아침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 담은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여 누리는 복된 한날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뚫고 광명한 새날을 여셨습니다. 새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선물로 주셨사오니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받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오늘날 가운데 숨겨놓으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마음껏 취하여 누리는 한날을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것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 그것을 누린 한날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며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역사를 돌아보면 시편 149편은 온수를 물리친 장수와 군인들이 개선할 때 즐겨 불렸던 찬양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이 노래를 불렀지만 종교개혁 당시에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편 149편이 피를 흘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악을 심판하시는 것도 전쟁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악이 심판당할 때는 언제나 이 시편 149편으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9절을 보십시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실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 말씀을 보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사가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의와 심판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1절을 보면 찬양을 하는데 새 노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경험한 사람이 감사와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많은 성도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9편에 나오는 성도는 하나님이 공의와 심판으로 보호하신 모든 경건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은 이렇게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창조주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면 참으로 많은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당장 출애굽 때부터 종살이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도 늘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다시 나라를 잃고 종살이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떠돌아다녔습니다. 나라를 세우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자그만치 나라를 잃어버린 지 2534년 만에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49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13절부터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2534년 만에 이스라엘은 바로 건국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살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뜨겁게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역사 속에서 볼 때 오늘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언제나 주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보호하셨으며 모든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으시며 일하고 계시며 보호하고 있으시며 지켜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종일 이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여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보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실 때 오늘은 이거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했던 기도 응답받은 거 있었니? 라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했던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응답받았다면 서로 감사하십시오. 응답받지 않았다면 오늘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